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좋은 것을 좋지 않게 만들곤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서 자랑거리로 삼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가 되는 은사를 금지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양간이 소 때문에 지저분해지니 소를 없애버리자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소를 없애버리면 외양간은 깔끔하겠지만 그러나 그 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 금지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리고 방언 말하는 것 금지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품위 있게 한다라고 번역된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좋은 형태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형태를 가진다. 근데 좋은 형태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소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파 그 자체만으로 좋은 형태다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게 어떤 집에 들어가느냐, 어떤 공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 집의 크기나 모양이나 또 공간의 구조나 그 방이나 거기에 소파가 들어가서 적당하다, 잘 어울린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품위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전체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어울리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질서 있게라고 번역된 탁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것은 고대 그리스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오와 열이라는 단어 알죠? 오와 열. 항상 모이면 오와 열 아닙니까? 오와 열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사람하고 잘 맞추고 또 오른쪽 왼쪽 사람 잘 맞추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나 혼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내가 존재해서 다른 사람과 잘 조화롭게 지내는 것, 이걸 질서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다른 성도들하고 잘 조화롭게 살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에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33절 그 후반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모든 성도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카드 섹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드 섹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앉아 있죠. 그리고 각자 어떤 색깔이 다른 이런 종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같이 딱 들면 전체적으로 어떤 글자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림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월드컵 경기할 때 우리 선수들 응원하는 응원단이 다 거기에 앉아 있는데 다 종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탁 뜨니까 거대한 태극기가 되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영적인 카드 섹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화평의 하나님이 드러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 어떤 태도로 모여야 할까요? 2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성도가 모일 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찬송시가 있죠. 우리가 모일 때 찬송하잖아요. 우리 찬양대 또 찬양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사님이 또 특성으로 연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가 있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해도 성령님께서 열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열어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설교, 그리고 공과 공부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순모임이나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과 통역이 있죠. 우리가 모일 때 다양한 모습의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뭘 위해서 하라고 했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게 계속 성경에 반복되고 있는데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집을 세운다는 말이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이라는 얘기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특권의식입니다. 36절부터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성도보다 영적으로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읽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 권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아직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바울이 쓴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주님의 명령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이 편지를 여러분 받아보고서 이 편지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한 표현이죠. 이 편지가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다 모여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이 편지를 낭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낭독할 때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이 낭독될 때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이 말씀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여 얼굴이 일그러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전임 전도사 시절에 교구에 어떤 구역 신방을 갔습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제가 맡은 교구만 해도 한 2,000명이 됩니다. 근데 한 명의 교구 목사하고 한 명의 교구 전도사가 2,000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뭐 속속들이 성도들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한 구역에 신방을 갔는데 성경 본문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고 뭐 간단하게 3, 4분 얘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친 다음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싸우는 줄 알고 전도사님이 일부러 나 들으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선택했다고 말씀했다고 그렇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하고 진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구절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상처가 됐던 것이죠. 제가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 성도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죄성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 기분에 맞으면 내가 그 말씀을 듣지만 내 기분에 맞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칠 수 있는 게 바로 죄인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그 성도에게 상처를 입힌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죄성이 그에게 상처를 입힌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상처를 입힌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죄성이 나를 상처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입었다라고 하는 거 상당 부분은 상처 입은 게 아니고 회개할 거예요. 우리가 상처 입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성령님 안에서. 그건 진짜 내 죄성 때문에 상처 입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따져보면 그것은 상처 입은 것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설 때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보혈의 은혜에 의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는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상처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모든 해석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모일 수 있고 그리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사람 모여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너 혼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나한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그걸 멈춰라,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도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분별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맞는 것이면 그걸 새겨 들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만일 곁에 다른 성도가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된 어떤 것, 그래서 그걸 나누어야 하는 어떤 것이 옆 사람에게 있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그 말하는 걸 멈춰라, 절제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는데 자기 혼자 30분, 40분 계속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할 수 없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절제하라, 그런 얘기죠.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 고집이 전혀 꺾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고 움직이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설득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서 나눌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그 말씀을 나눌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배울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말씀 나누고 저 사람이 말씀 나누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그리고 배울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좀 절제하고 좀 멈출 줄 알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멈출 수 있다는 얘기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잘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서 되려면, 그것이 품위 있고 절제 있는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되려면 가정에서부터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자에게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에서 여자는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 입 꾹 다물고 있어라.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자가 예언하고 기도하는 걸 전제해놓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가 입도 뻥끗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닌 거예요. 여자를 차별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는 여자를 엄청나게 차별했죠. 여성이 나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성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언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리더의 역할도 했어요. 성경은 대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아내의 이름을 먼저 얘기합니다. 대놓고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누구 이름이 먼저 들어오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민하시죠? 얼마나 예민합니까? 요람이나 뭐 이런 것들, 예? 주보에 이름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대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아내의 이름을 먼저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아요. 아내를 남편보다 못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34절, 35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그 상황이 머리에 다 떠올랐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상황을 알질 못하잖아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한 남편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 따로 앉았거든요. 아내가 옆에 이렇게 앉았다면 소곤소곤하면서 여보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도 좀 컸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이 별로 보기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자리에서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그런 얘기할 필요 없고 배우려면 집에 가가지고 조용히 물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으려면 가정에서부터 품위 있고 질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느 임상심리학자가 인간관계를 3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폭정, 노예, 타협. 타협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저는 이 타협이란 말 대신에 주님 안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관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부부의 이 관계가 주님 안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인 부부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관계가 폭정이 돼서도 안 되고 노예가 돼서도 안 됩니다. 폭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고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부의 관계는 폭정도 아니요 노예가 돼서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폭정을 하면 다른 사람은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노예 상태에 있는 이 배우자는
반드시 어떤 형태가 됐든지 복수한대요. 노예 상태로 있는 이 배우자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반드시 복수한대요. 그분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말기 환자 병동이에요. 남편이 이제 말기 암이에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남편의 손톱을 이 부인이 손톱깎이로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깊이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손톱깎이가 톡톡 하고 소리를 낼 때마다 그 남편의 생살이 뜯겨져 나가가지고 피가 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잔인한 관계의 마지막 단계다. 잔인한 관계의 마지막 단계다. 이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조금 더 비참하게 만들기로 작정했다. 그 남편의 죽음을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죽음을 조금 더 비참하게 만들기로 이 아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다니 참 끔찍하죠. 그리고 참 슬픈 얘기죠, 이 얘기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낭독합니다. 성도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내용, 아내에게 잠잠하라고, 물으려면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물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을 낭송자가 읽을 때 아내도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존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아내의 남편도 좀 뜨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오죽했으면 내 아내가 사람들 다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그렇게 했을까 하고 마음에 좀 뜨끔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아내이든 남편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나 중심이 되어서는 결코 품위 있고 질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중심성이 깨질 때 우리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자랑할 때 우리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죄인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셔서 우리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보혈로 얼음이 녹듯 자기 중심성이 사라져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자랑하여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